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달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염려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이어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거듭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닌 우리의 영에 미치는 엄청난 파장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염려, 두려움에 대해서 강조하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윌리라고 하는 작가가 살아가면서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기도가 막힐 때 이러한 성경 구절을 보시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0개의 성경 구절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모두가 다 시편, 특히 다윗과 관련된 시편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몇 개로 나누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심이로다 라고 하는 다윗의 시편 3편에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 또한 매일같이 자고 깨는 생활을 반복합니다. 아, 그렇구나. 잠자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할까라고 하는 것 정도를 말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그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두려움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시편 3편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다윗의 고백 속에는 자신이 헤어나올 수 없는 두려운 상황이 있긴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 기도가 단순한 자고 깹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수가 자기를 쫓아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사울이,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닌 남도 아닌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한 나라의 왕이 자기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이제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자고 깹은 어땠을까? 두려움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랬을 겁니다. 오늘 내가 자는 이 잠이, 그러니까 오늘 밤이 내 인생에 어쩌면 마지막이지 않을까? 그런 삶을 다윗은 거듭 살아왔습니다. 아니,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밤 내가 자면 이 잠이 영원한 잠이지 않을까? 내 일이 나에게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잠이 듭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이 다시 자신에게 주어졌습니다. 어쩌면 어제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겠거니라고 하면서 살았는데 오늘 있고 내일은 다시는 없을 것 같았는데 다시 잠에서 깨었습니다. 다시 새로운 날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그냥 자고 깨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또 다른 새날, 또 다른 하루,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그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길이 아니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하여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앞을 나아가야 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어두우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내 두려운 현실 속에 갇혀서 헤어나오고 싶은데 헤어나올 방법이 없으니 그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기도가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다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가는 길이 아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정도를 걸어가고 싶은데 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길을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 고백. 그리고 세 번째로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문제 앞에, 자신의 죄악 앞에 낱낱이 드러난 모든 현상, 현실,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없음을 깨달은 상황 가운데서 이제 나는 어찌해야 합니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자신을 바라볼 때도 그러할진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라볼 때는 어떠하겠는가?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건짐 받았기 때문이 아닌 간절히 건짐 받고 싶은 그런 열정, 그런 소망, 그리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우시며. 은혜를 받았다기보다는 은혜가 필요한 상황, 죄악이 지워졌다기보다는 죄악이 지워져야 할 상황, 그 속에서 드리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 그래서 진실로 이 죄악 속에서 구원받아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 그것이 묻어 있습니다. 다윗이 과연 삶 속에서 두려워했던 부분은 어떤 거겠습니까? 이어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오직 자신에게는 이제는 두려움은 사라지고 용맹, 용감한 그것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가장 두려운 상황 속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그 모든 성경 구절 속의 상황보다 훨씬 더 두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음에도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시편 3편의 상황과 오늘 본문 시편 27편의 상황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다윗의 삶 속에서 두려움이 주는 파급 효과, 영향력은 엄청났을 겁니다.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가르쳐 주고 있냐면, 먼저 첫 번째로 창세기 3장 1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의 상황이죠.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하더라 라고 창세기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두려움의 시작이 여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을 말하면서 두려움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에는 무엇이 있다고 요한 1서는 말씀하냐면 형벌이 있다. 두려워함으로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다소 무거운, 다소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거움, 이 부담이 여기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요한 계시록에서 두려움을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엄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에서 짧게 생각해 보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요한 계시록에서는 두려움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둘째 사망에 속한 자들이라. 도대체 두려움이 무엇이길래 우리는 어쩌면 늘상 일상생활 속에서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두려워하면 형벌이 따른다 라고 말씀함과 동시에 두려워하면 불과 유황 속에 빠져들어가는 둘째 사망에 속하게 된다, 구원받지 못할 것 같다는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무엇이길래? 여러분,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 살아가는 삶에, 내 몸에 건강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사회 생활에 살아가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할 때의 두려움이겠습니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이 나에게 임한다는 거겠습니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는 일상 속에서 이런 두려움 저런 두려움, 그런 두려움 때문에 내가 형벌을 받는다는 그걸 말하겠습니까? 해답을 계명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 속의 계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첫 계명이 시작하면서
어떤 다른 신이냐면 그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아니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형상을 모양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그리고 다시 셋째 계명으로 이어집니다. 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라고 계속 계명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10계명을 말씀하면서 이 계명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다른 것이 아닌 두려워서. 첫째 계명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내 속에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더라도 문제가 없을까? 괜찮을까? 내가 복받고 살아갈까? 내 삶에 아무런 장애가 없을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이렇게 저렇게 섬기던데 나도 그와 같이라고 하면서 두려움 때문에 이런 신 저런 신 섬기며 살아가든지, 두려움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전부를 말합니다. 그것이 하늘, 땅, 물속만을 제한시켜서 국한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믿고 이것을 의지하면서 살아야지 하는 모든 것,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까지 망령되게 한다면 그 사람은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형벌을 받을 수밖에, 두려움 때문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두려움 때문에 둘째 사망에 속한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다는 겁니까? 두려움의 문제가 내 영적인 문제에 이르게 해서는 안 된다. 둘째 사망의 형벌에 이르는 두려움은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먹고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하는 걱정, 염려, 두려움이 아닌 영적인 심각한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두려움, 영적인 문제로 인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야 되죠. 믿음에는 두려움을 이길 힘이 분명히 있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상 일상 속에서 염려를, 근심을, 걱정을, 두려움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어쩌면 또한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사 하나를 보았습니다. 직장인들에게, 그것도 젊은 직장인들에게 한 조사였습니다. 젊은 직장인들이 1년에 한 번 이상 점집을 찾아가는 사람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알아보았습니다. 한 기업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한 기업에서 젊은 층들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이상 점집을 찾아가는 직장인들이 어느 정도 되는가, 대략 300명
한 기업에서 기업 안에 있는 300명의 젊은 직장인을 두고 조사를 해본 결과 절반 가까이, 300이니까 150명 정도 이상이겠죠. 절반 이상인 51%가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점집을 찾아간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남성, 여성을 다시 따져보니까 여성보다는 남성의 비율이 대략 한 60% 정도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되었고요. 그 가운데에 절반 정도 되어지는 이유가, 그러니까 점집을 찾아가는 이유가 절반 정도가 직장 문제. 자신이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내 일에 대한, 앞으로 직장 생활에 대한 두려움, 염려, 근심, 그것이 커서 300명의 50%, 그리고 절반에 가까운, 절반 정도 되어지는 사람들이 직장에 대한 문제로 1년에 한 번 이상 점집을 찾아가더라 라고 응답했다는 겁니다. 내 일에 대한 염려, 내 일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안에 얼마만큼 크게 작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기라고 하는 짐승이 나무에 올라 있는 다람쥐를 잡는 방법이 독특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인지는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살쾡이가 나무 아래에서, 땅에서 나무에 올라 있는 다람쥐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도 역시 나무를 잘 타는 동물 중에 한 마리입니다만 이 살근 다람쥐를 나무를 타서 잡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쓴답니다. 땅 아래에서 나무에 있는 다람쥐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무에 달려 있는 다람쥐가 살쾡이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온몸이 굳어져 버린답니다. 분명히 다른 방법이 다른 방법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살쾡이는 땅 아래에 있고 땅에 있고 자신은 나무에 올라가 있습니다. 다람쥐는. 그럼에도 살쾡이가 나무에 있는 다람쥐를 쳐다보는 순간, 다람쥐는 눈이 마주치는 순간 몸이 굳어져 버려서 온몸에 힘이 빠져버린답니다. 그래서 나무를 놓고 살쾡이 앞으로 땅에 떨어져서 살게 먹이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죠. 현대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조차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일을 미리 가불해서 쓰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그런 현상,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도 지나친 두려움. 다람쥐가 살쾡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많습니다. 다양합니다. 아니, 충분히 피해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레짐작으로 두려워하여서 몸에 힘을 잃고 땅에 떨어지는 것과 같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사실들을, 현상들을 미리 두려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이 아닌가. 불안과 초조 속에서 현대인들은 지나치게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아무리 어둠이라 하더라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은 힘이 없어집니다. 그와 같이 지금 다윗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칠흑 같은 어둠과도 같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방도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방도가 있더라도 앞이 보이지 않으니 앞을 볼 수가 없으니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 한 줄기가 들어오자 언제 어두웠냐는 듯이 어둠이 물러가는 것과 같이 두려움 속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내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드는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이 빛이 있으면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두려움 속에 갇혀 있었지만 빛 대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자신을 도와주고 있다는,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정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감격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서에 보면 마른 뼈를 가리키면서 살아나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희망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뼈입니다. 그것도 마른 뼈들입니다. 흩어져 있는 뼈들입니다. 이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에스겔 선지자의 생각과 다릅니다. 뼈들이 맞춰집니다. 근육이 생깁니다. 살이 붙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을 지금 다윗이 체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윗이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삶, 내 환경은 두려운 상황이고 두려운 환경입니다. 하지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본 순간 두려움보다도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므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나는 두렵지 않다.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라고 자백하는, 고백하는, 다짐하는, 확신하는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서 6절에서는 자신의 두려움이 사라진 상황,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간구와 확실한 승리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소망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여호와를 앙망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 바람, 그것이 저에게 있는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죠. 이제 나는 사울 왕도 아니 내 아들 압살롬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나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겠습니다.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그 상황, 그 사람들 속에서 내가 발견한
온전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들을 나보다 힘세다고 말하는 저들을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쫓아오는 저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줄 이 두려움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힘,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이라고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다.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에 갇힐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에도 눈과 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바라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면 사탄이 나를 향해 눈독 들이고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에 있어서 또한 삶의 문제에 있어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탄을 기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려움이 필요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 또한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겠습니까? 이 주일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셔야 할 겁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말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성경 이곳에서 성경 저곳에서 그리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놀라지 말라, 내가 친히 너의 하나님 되기 때문이다. 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 두려움이라고 하는 존재,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 저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지도 못한 큰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 그것이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큰일을 당하면 누구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걱정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걱정이 태산 같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길을 걸어가더라도 걱정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차를 운전해 가더라도 걱정하면서 차를 운전해 가야만 합니다. 혹여 무슨 변고라도 생기지 않을까 노심초사, 염려, 근심,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삶 자체가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습관화되어지는 거죠. 마치 두려움을 우리는 하루에 삼시세끼 먹는 음식과 같이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때문에 내가 잠을 잘 수 없다. 이래도 저래도 두려움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 한 가지, 하나님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는 비록 우리는 두려워하는 삶을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에도 우리는 두려움을 땡겨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일 속에서,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면 어쩌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각종 여러 많은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 그것이 믿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믿음은 두려움을 몰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면서 두려움을 끌어당기지는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숭고한 겁니다. 고귀한 겁니다. 거룩한 겁니다. 세상적인 문제로 믿음에까지 영향력을 입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정결하고 거룩한 것으로 다윗처럼 소유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어지더라도 영적인 문제,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세상적인 잘못된 색깔이 덧칠해지지 않도록 가장 고결하고 순결하게 유지해 나가는 삶, 그런 성례의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